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 사람,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수신자로 그렇게 정해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하던 그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많고 감옥에도 가야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족이나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후로도 한 300년간 지속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신앙을 변절하고 예전에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대로 안식일날 회당이나 가고 조상들로부터 온 계명이나 그냥 지키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 고통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그런 신자들에게 기록된 편지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better, 더 나은 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전체 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엄하시다. The supremacy of Christ. 그리스도의 존엄하시고 짝할 리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천사 숭배 그리고 모세, 아론 이런 단어들이 언제나 친숙한 단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초반부터 천사보다 얼마큼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인지, 모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서번트로 종으로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3장이 기록하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4장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5장 이하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영원한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단번에 혹은 영단번, once for all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그 이후의 제사장들이 양과 피로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들은 제사장도 한 시대밖에 섬길 수 없고 끊임없는 양과 소가 계속 피를 흘려 사람들의 죄를 속하지만 그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지속했지만 이후에 아론의 계보에 의하지 않는 소위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서 다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제 이달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니라.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해서 이 찢어진 휘장으로 난 그 길은 저의 육체로 난 길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지성소 하나님의 그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그의 이름으로 anytime anywhere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하여 강조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려진 대로 믿음의 용사들,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한 뒤에 이제 12장에 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마구 흔들리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1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항상 이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성경의 강조점을 빨리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나 특히 성경 원문에는 강조하는 단어가 항상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이 14절에도 보면 지금 이 성경이 이제 NIV인데 make every effort to live, 이 살아가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런 뜻인데 pursue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특히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이니라 할 땐 직접 받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아무 속에는 뭐 혁혁한 경력을 가진 기라성 같은 많은 업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다 포함되겠죠. 제 아무리 뭘 했든지 간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챌린지인지 모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론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느냐 저런 일을 했느냐 이런 업적을 쌓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특징이 되었느냐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14절 이후에 15절부터 27절까지는 중간에 한 삽입된 것으로 보고 마지막 두 절 28절, 29절이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이제 있는 내용은 이 사실을 앞뒤로 이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데, 여기에 이 문장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다시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또 우리 한국말이 목적어들이 막 수식어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영어로는 제일 처음에 You have not come to a mountain, 너희는 이 산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죠. 우리 한국말에는 19절에 등장합니다. 이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으로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대략 1년 남짓 그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머무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2번을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서 강림하는데 빽빽한 구름과 아주 맹렬한 불길과 온 천지를 울리는 그 거대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시내산 일대를
지진으로 흔들으셨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쉐이크하시고 흔들어 놓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나서 신명기에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40여 년 전에 그 장면을 신명기 4장에서 다시 회고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도 두렵고 떨었지만 내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를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 21절에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시내산에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도착했냐면 22절이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하 중중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일은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 유명한 표현이죠. City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성, 그곳은 또 Heavenly Jerusalem,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은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천사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이 언제 끝날 줄 몰라서 버티다 변절하고 떠나고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처음 이것을 읽게 되었는데, 너희가 잃은 그 모세 율법을 받는 그 옛날 유대교 그 시온산, 시내산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가 있는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너희가 있는 곳은 하늘의 영들과 구속받은 모든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일날 오실 때 이전 시내산에 거기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가 이 무슨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몸은 와 있지만 자꾸 옛날 전통을 생각하고 시내산에 마치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영들, 구속받은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는데 25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시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너희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들, 우리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을 거역한 그들. 땅에서 경고한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저들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그걸 지키도록 말했는데,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서 경고한 그 모세 율법을 어겨도 심판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벌이 임했다고 하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처음부터
우리는 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너에게 왔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신 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25절 끝 첫 부분에 가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첫 마디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결국 이 얘기는 너희가 다시 옛날 전통, 옛날 모세율법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에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고 다시금 돌이키고 말씀하시니 영원하신 주님 앞에 돌아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밑을 보시면 26절, 27절이 있습니다. 26, 2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2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수 있죠. 그때에는, 즉 모세가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에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땅이 시내산 일대가 막 쉐이킹하고 지진으로 막 흔들리고 그 빽빽한 구름, 맹렬한 불, 엄청난 나팔 소리로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하늘의 소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그 일대가 쉐이킹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때 말할 때는 온 땅을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소선지서의 학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끝에서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스가랴 그 앞에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학개서 2장 21절부터 22절 사이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병거들과 그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 구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한 데는 주전 한 520년경인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적어도 250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인용할 때만 해도 500년 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학개서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한 말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때가 되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도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2000년 전부터 말세래. 그래서 지금 뭐 말세 지말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롱하는 표현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을 쓴지 아세요? 우리 잠시 지나가는 연약한 인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스케일을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어리석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경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언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maybe the last generation 혹은 the most blessed generation.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문자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보는 세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이 일치되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그때는 시내산 일대만 흔들어 놓았지만 이제는 온 하늘, 온 땅, 바다와 모든 것까지 내가 쉐이크해서 온 땅을 흔들어 놓겠다. 뿐만 아니라 나라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 정권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들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죠.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자연 재난의 사건과 그것들이 강도와 크기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나라들의 흔들리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남미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우리 한국의 사정도 그렇고 유럽 전체가 무언지 알 수 없는 기운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구마구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막 쉐이킹하고 흔들어 놓으시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만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말씀해 왔고 앞으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왔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다. 세상은 놀랄지라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함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여러분, 세상 어떤 뉴스도 세상의 어떤 학교도 이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해줄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만이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우리 시대 혹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온 땅을 흔들고 나라들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그게 27절에 나와 있죠.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한국말 이 구절은 읽으면 읽을수록 혼돈을 주고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 이런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영어를 보시기가 괜찮으신 분은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결국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온 땅과 육지와 바다와 하늘까지 다 통째로 계속 점점 앞으로 더 세게 막 흔들어 놓으시고 나라들을 뒤집어 엎고 왕들과 지도자들이 다 엎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볼 것이냐면 단 하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 의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더러워지거나 닳아지거나 썩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진다고 돼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닳아 없어지고 상하고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든 것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냐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릴 수 없는, 그게 이제 28절에 나오죠. 28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옛날 번역에는 진동하지 않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문자적으로 말하면 흔들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영원한 나라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economically, socially, geographically, 자연재해,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소식을 들을 거예요. 지난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교회도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많은 흔들린 일이 그때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일들이 조목조목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굉장히 힘든 때예요. 이런 모든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이미 받았은즉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더불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많은 이슈와 많은 뉴스를, 여러분이 배드 뉴스를, 아주 두려운 뉴스를 혹시 들을지라도 거기에 두려워 함께 떨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은즉 우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문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문은 15절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이 강조하는 표현은 맨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여기 사실은 16절 끝에 가면 살피라 이렇게 우리말에 끝나고 있는데, 원래 강조하는 단어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살펴라, 주의하라. 이 성경에는 see to it, see to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looking carefully, observing.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너희가 정말 계속 잘 살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두 번째, 쓴뿌리가 있는지? 세 번째,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 이건 같은 선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면 은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grace, 이 은혜라는 말 자체의 그 원뜻은 이런 겁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의 또 다른 짝은 긍휼, mercy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면해 주시는 것. 이건 뭐 심판이나 벌이나 저주 이런 거죠. 그걸 면해 주시는 건 긍휼이라고 하고, 이 은혜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엄청난 구원과 이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받는 자, 이게 전부 다 그레이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오래도록 교회를 출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 그의 영을 담아두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어디입니까? 여전히 아까 말한 신의 산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 맨날 뭘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혹은 뭐 인간적인 걱정, 이런 염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신의 산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내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속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그곳에 왔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뭐 성향상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약속의 도전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봐 우리가 워치하며 여러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도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도달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나서, 이 말은 참 얘기하기도 페인풀하죠. 이 root of bitterness, 아주 쓴 뿌리가 나서, 이 쓴 뿌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뭐 이민교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주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상처를 받아. 상처를 준 사람도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괜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것이 기분이 안 좋고 미움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하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마치 창문이 처음에는 깨끗한 이 유리에 햇볕이 쫙 쏟아져 오던 게 계속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뿌얘지면요,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쓴뿌리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정확하게 문장을 보면 쓴뿌리가 나서 자라지 않게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보이고 원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내 심성이 좋아서 쓴뿌리라는 걸 나는 몰라, 나는 항상 스윗한 사람이야,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우린 정직하게 쓴뿌리가 쉽게 나는 사람이야. 마당에 잡초가 여기저기 나듯이 주기적으로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린 쓴뿌리의 희생자들이 되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쓴뿌리가 나와서 자라지
일단 그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다 여기 보세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 서로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 교회뿐이겠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감사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체험하지만 이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 제 이제 끝부분에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은혜를 받자. 그 말은 이제 쉬운 영어로 Let us be thankful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감사의 표현이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베스트 익스프레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늘어나야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음행하는 자, sexually immoral, 성적인 부도덕. 이게 음행한다는 말이 지금은 그냥 뭐 불륜 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최고의 성적 부도덕은 동성애, 지금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지금 뭐 여러분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강요해서 가르치는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알면 전부 다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1세대라서 움직일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들, 지금 한국이라고도 별다르지 않고 전 세계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말할 수 없는 그 폭력, 특히 성적인 기준,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은 것이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는 영어로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창세기에서 아는 그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관계에서 형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배고플 때 간사하게 들이대는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뭐 그 얘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그 예를 자세히 든 이유는 망령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기회와 모든 특권을 육신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것과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팔아먹는 거죠. 바꾸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별것이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직책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바꾼다는 표현이 뭔지를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좀먹지 않도록 항상 서로 살피고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일 앞에 처음 제가 소개한 그 14절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살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내가 다른 사람과 불편한 건 가지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자신을 준비하는데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다 가야 하는데 땅에서 불편한 관계를 가진 채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구절이 대단히 무서운 구절인데 정말 두려운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Our God is consuming fire. 이 불은 너무나 엄청난 불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 거룩함은 여러분 굉장한 것이 아니라 작년 가을에 제가 2번 성도라는 얘기를 할 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요. 우린 연약해서 자꾸 우리 속에 스스로 쓴뿌리가 나고 자꾸 우리에게 스스로 이 육신과 세상과 편한 것과 세상의 트렌드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씨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해서 주님 편에 서려고 하고, 서로 돕고, 누구나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이 사람이 넘어지면 친구가 돕고 일으키고, 조금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벌써 그것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외적인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다시 이제 끝으로 결론으로 2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이 기쁘시게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런 뜻인데, 아까 내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신 말씀은 이미 이 땅에서도 받았다고 말하죠. 영생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영원한 나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원수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좌절하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꾸 아니야 너는 옛날 전통으로 가고 시내산의 그 두려운 데로 가고 옛날 곳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우리를 자꾸 패대기치고 걸리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죠.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사단은 늘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되 우리 스스로 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자. 아까 얘기했죠. 은혜를 받자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를 하는 자가 되자. Let us be thankful.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또 감사하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때 같으면 막 짜증이 난, 그냥 막 어떤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그게 위선이겠어요?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이 몸부림도 없이 이게 저절로 되질 않죠.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몸에 박힌 경건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막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배 때문에 아니고 다른 회의 때나 이런 때 의견을 낼 때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다 귀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얘기해도 다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리얼리티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미움이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흔들림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겠죠. 이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훨씬 더 큰 도전을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사시는 하나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 이것은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믿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의 권능도 우리에게 체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받은 자로 승리하며 담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각자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까지는 나중에 우리 기도 따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이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영원하신 주님,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흘러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능하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찬송, 존귀 흘러받으시고 아버지의 이 어려움 많고 도전 많고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이 나타나고 임하고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중요한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 이상 좌절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